예,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인데 너무 좋았어. 다시 춤추기를 시작할 때까지. 언제 우리가 춤을 한번 추고 멈췄습니까? 이번 코로나 확산이 어디 춤추는 데서 일어났다면서요. 춤을 추고 또 술을 마시고 조금 풀리니까 그냥 아이고 좋아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김해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저 지친 그 몸으로 모여서 또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또 마시기도 하고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춤도 마음대로 출 수 없고, 춤춘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이 벌컥 뒤집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춤을 췄던 춤은 언제 추었습니까? 누구와 춤을 추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참 춤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춤의 춤자도 모르지만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그냥 덜썩덜썩 그냥 손 하나 그냥 까딱까딱 하는, 참 이런 춤들은 속에서 우러나는 춤들이 아닐까요? 평생 춤을 춘 사람들은 뭐 각도 하나 생각 하나 뭐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의 춤은 누가 가르쳐 줬으며 누가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버지 발 위에 그 발을 올리고 뚜벅뚜벅 춤을 췄던 그 기억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발 위에 올려놓고 그죠? 같이 걸으면서 춤을 췄던 그 춤들. 참 우리에게 많은 춤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춤추며 살도록 하셨는데 다 막혀있는 이런 현실들, 이런 가까운 현실들, 우리보다 더 답답한 이 현실이 여기 이사야가 기록되었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큰 나라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나라들이 쳐내려오고 그 큰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와 손잡고 이 나라와 손잡고, 손잡을 때 그냥 손잡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줘야 됩니다. 모아뒀던 금도 은도 털어주고, 또 예쁘디 예쁜 젊은 처자들 줄줄이 보내줘야 그들과 손잡을 수 있었던, 겨우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숨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60년의 기간들입니다. 60년 기간 동안 이 이사야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아야 했습니다. 춤출 일이 있었겠습니까?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740년이면 아수르가 강대할 대로 강대했던 아주 큰 나라가 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 아수리아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잡아삼킵니다. 형제의 나라를 잡아삼켰던 그것도 이 이사야는 봐야 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그 나라를 보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동족들이 잡혀가고, 동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동족들이 그들이 믿는 믿음마저 다 파기가 되고 줄줄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게 우시야 시대입니다.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뭔가 시작할 것 같지만 이 우시야 왕의 말년은 또 발병이 나버립니다. 발병이 나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왜 문둥병이 걸리냐면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던 이 이사야가 또 뭘 봐야 했냐면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러고 난 뒤에 680년 같으면 이제 큰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라를 점령하고 아수리아 밑에 있는 아람 그 나라 그리고 지금 유다 남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1차 2차의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하던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고 있는 강대해질 대로 강대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의 그 나라가 바로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사야가 있을 그때 히스기야 왕을 섬기고 있었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췄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노뱀도 제거하고 유월절 절기도 만들어내며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갔던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네립의 도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병이 납니다. 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병에서 낫게 하고 그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케 합니다. 히스기야는 틈틈이 하나님으로 춤을 춥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은 춤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때는 그 춤이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히스기야의 실수는 뭐냐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이때 바벨론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간을 보고 다녔던 그 바벨론입니다. 그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나은 것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 창고를 보여줍니다. 보관하고 있는 은금 보화가 들어있는 비밀 장소까지 다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에 1차, 2차, 3차에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바벨론에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고 예언이 끝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40장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39장과 40장 장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나면 150년이 지납니다. 39장과 40장 그 사이에 15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도 1, 2년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잡혀가죠. 586년에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들도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혹시나 우리나라가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꿈을 꾸보지만 그 모든 꿈들이 그리고 그들이 춤을 췄던 그 춤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춤출 이유가 없습니다. 춤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작은 하나님인가 봐. 우리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열방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제 하나님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땅에 있을 때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수확을 거두게 하고 태풍이 지나가게 하고 이런 작은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했고 작은 하나님인 그 하나님만 본 거죠.
그 시간과 그 세월이 바벨론 포로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악한 민족들, 더 그냥 형편없는 민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와야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또 팬데믹이라 그러죠. 오랫동안 코로나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몰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회복될 줄 알았지만 백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 적군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달려갔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군을 통해서 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언제 돌았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냐면, 야, 이제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되지? 그리고 군사로 쓸 수 있는, 군사가 힘이니까 이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인구조사예요. 요압 장군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 왕이요, 왜 인구조사합니까? 우리가 언제 인구조사에서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군사로 이겼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고마해라, 시끄럽다, 인구조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너 인구조사인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징벌을 주겠다. 택하라 하죠. 뭘 택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를 택하든지, 그죠? 이런 곡물이 안 되는 기근이 일어날 건지, 전염병을 택할 것인지 하라 그러죠. 다윗은 뭘 택합니까? 전염병을 택합니다. 왜 택하냐면 다른 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또 기근이 일어나겠지만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헷세대를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겠구나 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고 자기를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살려달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기근이다, 하나님의 바이러스다, 전염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징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걸 고상한 영어로, 신학적인 영어로 계시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계시해 주시는 것보다 보여주지 않는, 숨겨져 있는 내용과 사실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기근이다, 재앙이다,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잘못 맞아요.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의 죄의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사람됨과 욥의 하나님을 더 알아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재앙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그저 충분히 넓은 것 같이, 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자유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춤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누구를 구원하느냐?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 멸망되고 없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냐? 이게 하나님이냐? 왜 바이러스 이 사건은 교회만 들고 교회를 향해서만 소리 지르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할 사람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남겨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 잡혀갔던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거룩죽이라 합니다.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뿌리만 남은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게 하는 그 거룩죽이, 그걸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기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하란 말입니까?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하라는 거죠. 자, 우리 춤을 추려면 그냥 막 추도 되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춤이 춤같이 보이면 다음 동작을 연습해야 동작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한 동작만 계속하면 춤이라는 모습이 그게요, 별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춤을 췄던 동작이 있어요. 배우지를 않았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춤을 췄던 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할 때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만나를 주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춤추게 하시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동작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들은 지옥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여기 가나안에 속해 있는 지역만 너희들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주겠습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그 어마무시한 열방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열방 중에서 가장 큰 열방이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췄던 춤은 이 동작이었다면, 애굽에서 나왔네, 먹었네, 잤네, 살았네, 가졌네, 이 춤이라면 이제 바벨론에서 추는 그 춤은 정말 배운 춤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는 춤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춤. 그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배울 수 없는, 출 수 없는 그 춤을 바벨론 땅에서만, 바벨론을 통해서만 출 수 있는 그 춤을, 그 동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춤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와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이와 하나님을 아는 그 높이가 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냐, 보라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어디서 보라? 더 가까이서 보라. 더 정확하게 보라. 더 분명하게 보라. 더 확실하게 보라. 더 눈을 뜨고 보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보아왔던 고정관념에서 봤던 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펼쳐주시고 더 깊게 봐야 할
보라가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장 40절 보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에 모든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겨우 먹게 살게 하는 그분밖에 안 돼. 그들은 그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동작을 배울 수가 없고 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의 고백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도 내가 받은 거 감사하지, 내게 있는 거 감사하지, 내가 누린 거 감사하지, 손해본 거 어떻게 감사해? 깨진 거 어떻게 감사해? 박살난 걸 어떻게 감사해? 죽은 걸 어떻게 감사해? 끝난 걸 어떻게 감사해? 그건 애굽에서 추는 춤이라는 거죠. 그건 가나안 땅에서 췄던 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에게 구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그 춤은, 그 고백은, 그 감사는 다른 감사죠. 자, 40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바다를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야. 에이, 하나님은 그냥 겨우 그냥 우리로 목축할 때 목자였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들을 향해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면, 바닷물로 손바닥으로 이게 몇 번이더라, 몇 번째다, 누가 해보겠냐는 거죠. 누가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다 담았으며 산을 저울에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엄청 큰 언덕들을 누가 달아보았나요?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자기들 보는 눈앞에 엄청난 큰 바벨론이 있습니다. 큰 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저 큰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죠. 우리의 춤은요, 하나님을 할 때 춤이 달라집니다. 우리 배워야 할 춤의 동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끝난 것 같고 그것이 그냥 모든 자기의 생각들, 계획들이 바벨론에 다 파묻힐 것 같고 그 엄청난 바벨론 세면 바닥 같은 거기서 파묻혀서 그냥 조금이라도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아스팔트를 뜯고 나오는 새싹들이 있는 것처럼 세면을 뚫고 나왔던 바위를 뚫고 나오는 이런 식물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출 수 있는 춤은, 거기서 배워야 할 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렐루야. 이사야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모든 열방이 뭐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는 경상도 말로 해야 좀 pot대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게 전부가 지금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4장 계속 55장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뉴 노멀 시대라 그랬죠. 또 팬데믹 시대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이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는 거죠. 뭐 어떻게 바이러스가 진행될지 어떻게 무엇으로 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뭡니까?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때 노말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틀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은 뭡니까? 어떤 백신? 어떤 마스크? 내게서 뉴노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안다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도 내 앞에 보이는 뉴노멀, 하나님은 나의 틀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여.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이사야가 뭘 소개하고 있냐면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새 노래. 자, 42장 10절 봅시다. 42장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대에 있는 그곳이 땅 끝이죠. 바벨론 포로를 잡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에 가야 바닥을 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요, 어떻게 탈출한 줄 아십니까? 바다로 가서 바닥을 탕 치고 올라오는 거죠. 바닥에 가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이곳이 땅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한단 말입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누구 때문에 부른 노래입니까? 그죠? 무엇으로 부른 노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불렀던 그 노래하고 전혀 다른 노래이고, 지금 내가 추었던 전혀 다른 춤이에요. 춤추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내가 춤추는 그 춤이 나를 위한 내 기쁨의 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춤인 거예요. 자, 이 새 노래의 근거는 왜 있냐면요, 42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종의 노래입니다. 한번 볼까요?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2절 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조용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왕은 큰 소리를 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로 크게 일할 수 있어요. 크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세밀하게 이야기하신다. 작게 이야기하신다. 조용히 이야기하신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올까요? 근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갈대가요, 그 정말 보면 별 볼품 없는 게 갈대잖아요. 근데 그 갈대가 상했다 하면요, 그걸 뭐 고쳐서 쓸까요? 붙여서 쓸까요? 바로 버려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어는 뭐냐면 막 이렇게 불은 보이지 않고 뭐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이 연기가 나면 얼마나 매콤합니까? 이 불을 붙이면 불 잘 안 붙으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불어야. 그래서 촉촉한 그냥 지푸러 뒤집혀 있고 그냥 발화가 잘 안 되는 걸로 불을 붙인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막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가만 연기만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이 말은 연기만 피우고 있는 촉촉한 그냥 연기만 피우고 있는 지독하게 냄새만 피우고 있고 가는 곳마다 다 힘들게 하고 인생이 힘든 그게 그 하나님을 뭐 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새 노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업이 터지고 어떤 돈이 생기고 어떤 건강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다 죽어갈 것 같지만 병으로 죽어간다 합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확 나서 그냥 겨우겨우 가게를 먹고 살았는데 그 가게에 불이 확 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근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유, 저 집 어떡할까? 이제 겨우 좀 살만한 것 같으면 불이 나서 저게 완전히 그냥 불이 다 타고 저 어떡할까? 근데 불 다 탄 그 자리에 조그만 종이 하나 적었습니다. 곧 다시 시작합니다. 곧 다시. 미우라 이야기입니다. 일본 작가. 그냥 탁 타고 오시진 거기에서 조금만 쪽지 하나. 그게 뭐란 말입니까? 어디서 무슨 힘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내가 기뻐하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 보라. 그 종이라는 거죠. 이 종이 누굽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크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봤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들 나라를 끌고 가고 이까지 이끌어온 걸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누굴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열방의 주체였던 고레스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곧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역의 하나님이라고? 너네들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또 누굽니까? 더 길게 보면 여기 4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52장, 53장, 49장 종의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종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우리도 가는 이야기죠. 내가 기뻐하는, 내가 택한 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속 3마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1시간에 걷는 속도래요. 1시간에 4.8km를 걷는데 평균. 그리고 이게 시속 3마일의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비행기 타고 달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뚜벅뚜벅 내 길을 걷고 있는 그냥 평범한 자들.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속 30km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60km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km를 달려야 되고 150km를 달려야 되고 200km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3마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3마일의 하나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돕는다.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너희들이 있는 것이 바벨론이지만 거기에 내가 있다. 너희들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 같지만 거기에 나도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 한번 봅시다.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바벨론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거루기 트기처럼 그냥 찌질이로 남은 자처럼 루즈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땅끝입니다. 완전히 그냥 구겨지도록 구겨져서 다시 펴도 다름질해도 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게 야곱이거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면 되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올림픽 꼭 시작합니다만은 금메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은메달의 하나님도 동메달도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은 눈물의 색깔을 보시고 똑같은 땀의 색을 보시는 분입니다. 3마일의 하나님.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하지만 그곳에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오늘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리니. 할렐루야.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들이 춤을 췄던 그 춤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추었던 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던 거, 메추라기 먹던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것들로, 내게 가지는 것들로, 내게 많아지는 것들로 그걸로 춤추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고개 들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고개를 들고 고백할 수 있는,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는 그 춤이 하나님이 우리로 추게 하신 춤이랍니다. 손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쁘게 했어요. 아, 이번에 참 예쁘겠다 했는데요. 온몸이 정신, 그죠? 그냥 온몸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몸은 괜찮겠는데 몸도 보면 온몸이 다 틀어져 있어요. 얼굴 하나 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똑바로 말할 수도 없고,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춤을 춥니다. 어떤 춤을 추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래야 군뱅이 춤을 춘다. 내가 왜
떼굴 둥그면서 춤을. 그 춤을 누가 막겠어요? 그 춤을 누가 중지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것을 잊어버려. 새 일을 행한다. 새로 봐야 돼요. 새로 알아야 돼요. 새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도 거기서 춤을 추시는 거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끝이라도 거기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볼 때 춤을 출 수 있지.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시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탄식으로 탄생의 춤을 춥시다. 같이 합시다. 다시 탄식으로 탄생의 춤을 춥시다. 42장 14절을 보세요. 42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여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시. 누가 그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그냥 해산할 때 아프다, 조금 아프네요 그러고 있나요? 어느 정도 참겠죠. 고상한 척 하겠죠. 하지만 그저 그 탄생을 위한 고통이 밀려올 그때는 그저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을, 그 탄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막겠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탄식이 없으면 탄생이 없어요. 탄식하지 않는 탄생,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우리의 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게 탄식도 여기 고난과 똑같은, 해산의 고난과 똑같은 탄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탄식을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가 그냥 조용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살점이 찢어나가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해산의 고통, 그보다 더 큰 십자가의 탄식, 고통. 그 십자가의 탄식과 고통이 우리를 탄생케 하셨잖아요.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탄생케 하신. 할렐루야. 해산의 고통은 창조를 위한 고통. 정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돼요. 찢어지는 그 탄식, 그냥 저절로 탄식이. 저리 살면 안 되는데, 저리 살라고 내가 십자가로 탄식, 고통으로 내 백성, 내 자녀 삼았는가.
이사야로서요 40장부터 43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할 때요 이게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요 시속 3마일로 걷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가버리면 우리가 못 따라오니까. 우리가 못 따라올까 봐 천천히 걷고 계십니다. 같이 가자. 내가 보조 맞출게. 내가 천천히 가니까 너도 천천히 와. 정말 내 때문에 주님은요 아직도 3마일 걷기를 3마일 속도로 걷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면요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춤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올라오는 춤을 추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